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서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고귀한 믿음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브라이트한 그런 믿음의 길들을 연상하지만은 실제에 있어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역시 동일합니다. 이 믿음의 길과 동반되는 것이 탄식이라고 하는, 사실 시편도 150편이지만 시편도 약 3분의 1은 찬양시라기보다는 탄식시가 더 많은 것이 시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탄식이 함께 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사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로 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왕기하 4장부터는 더 이상 엘리야의 제자라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구약에 기록된 대표적인 기적 사건들은 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른다든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적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기적 사건이 제일 많이 기록된 인물은 누구냐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기적 사건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구냐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엘리야의 기적 사건과 이제 평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적 사건과 평행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AD 1세기 유대교도요. 제2의 엘리야가 오면은 그때는 제2의 엘리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왔죠. 제2의 엘리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여야 되는데 뭐 복음서 이야기 잠깐만 한다면은 끝까지 메시아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사람이 엘리야 아니냐.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오늘 보면 4장에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가 4개가 연이어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볼 것 같으면 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이시아 게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시아 게돌라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크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큰 여인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뭐 덩치가 크다 그런 것보다는 위대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여인이 왜 위대할까? 본문의 내용의 정황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상당히 신분이 높은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단락을 한 3단락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8절과 11절과 18절 이렇게 3단락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8절, 11절, 18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루는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3단락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이 8절에서 보면은요 또 하루는이라는 그와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하고 이 수넴 여인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여인, 뭐 신분이 높은 여인이죠. 이 신분이 높은 여인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강권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 한글 성경은 한 단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2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붙잡았다. 강하게 붙잡았다. 이 의미가 아마 좀 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했는지 그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잘 담아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고, 이 이야기 속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지어주자 이런 또 건의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지붕 위에다가 방이나 다락을 꾸밀 수가 있죠. 이런 집들이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이 방들을 메워 가지고 성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뭐 2층 방을 만들기도 좋고, 그 다음에 계단은 밖으로 내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된 공간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 수냄 여인에게 사용된 용어라든가,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방을 만들어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선지자를 섬기는 그런 예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녀의 태도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순전도 서론 부분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이죠. 11절을 보면 다시 하루는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수냄 여인과 관련된 스토리가 또 다른 전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네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은 나에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도 왕이라든가 유력한 정치인들하고 아주 가까운,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기록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정말 자기의 종족 가운데서 보호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왕이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이겠죠, 군대 장관에게 아무런 청탁을 할 것도 없고 뭐 도움을 받을 것도 없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 할 때 이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이 여인이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난감해진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은데, 너무 미안하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있던 종 게하시죠. 종 게하시가 이제 자기가 관찰한 것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늙었습니다. 여기서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남편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을 확률이 없다라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도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불이민, 저도 신혼부부를 한 14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지만은, 요즘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먹는 것이 풍성해진 이 시대에도 뭔지 몰라도 불이민인 그런 가정들이 조금씩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뭐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친정에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시댁에서도 괜찮다고 이야기해도요, 그 젊은 그 젊은 여집사가 아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무엇보다도 큰 고통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시나, 이런 저주 사상에 사로잡히는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 사회는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당연히 아들을 낳아서 이것이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수치와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저 여인은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제 이런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주 사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수냄 여인도 이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지만은 우리네 인생이 동일한 것처럼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부유하고 발차 좋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통과 한숨 섞인 나날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남편이 늙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남편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문은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뭔가 필요한 게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렇게 소박한 표현으로, 정말 겸손한 표현으로 자신의 편안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을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이 여인이, 제가 계속 여인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수넴에 살고 있던 여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도 수넴 여인이라 하지만, 수넴이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알고 싶으면 어디 가서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천국 가셔서 거기서 물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이름이 없는 이 수냄 여인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참 범상치 않다, 비범하다 이런 모습으로 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튼 뭐 서론적으로 위에서 많은 일들이 지나갔지만은 뭐 사실은 준비 과정에 불과하고요. 이제 18절부터 긴장감이 도는 이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죠. 또 여기에서도 하루는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중간에는 많은 세월이 좀 흘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읽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태어나고 아이가 정말 잘 자라는 그런 대목을 읽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급사를 하나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허망하게 느끼고 놀랄 정도인데 평생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지금 이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이게 남자인 제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이 졸지에 어미의 무릎에서 죽게 됩니다. 그 죽은 아이를 보는 수냄 여인, 이 어머니의 마음, 그 심정, 그 참담함 우리가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 하면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아이입니까? 사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에 대한 보답으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주실 것 같으면 왜 부르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데려가시면 왜 처음부터 주신 겁니까? 그런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구약의 욥기서의 주인공 욥도 그러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아픈 게 뭐냐? 믿음으로 부름받고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 사건 이후에 정말 이 십자가만 붙들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유 없는 아픔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만 당하는, 우리만 아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을 할 수 없는 이 고통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에서 나를 이제 잊으신 겁니까? 그 저주 상상과 그와 같은 저주 사상과 합쳐지는 그런 고통이 우리를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남편이 내용을 몰라요. 왜 갑자기 선지자한테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남편의 질문에 대해서 여인은 편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편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제가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죠? 이 정도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한번 설교해 볼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정도에서 오늘 설교 끝. 그러면 지금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선지자가 멀리에서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종 게하시를 보내서 그녀를 맞아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 안부의 내용을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 3번 반복이 되죠. 편안, 편안, 편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최상급의 문장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게 최상급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최상급 문장으로 표현할 때도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게하시가 그 여인에게 던지는 질문 속에서 묻는 문안 속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보다도 반복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너는
편안하냐? 네 남편도 편안하냐? 아이도 편안하냐? 샬롬, 샬롬, 샬롬. 세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인의 대답은 뭡니까? 놀랍게도 편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녀의 남편에게 떠날 때도 그녀의 남편에게 했던 대답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강조되고 계속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편안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하고 여러분들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전혀 안 맞아요. 아이러니한 것은 실제 그녀의 상황은 전혀 살롬이 아니에요. 조금도 여러분들 편안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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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샬롬의 의미가 뭡니까? 샬롬의 의미가 뭡니까?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고 그녀는 여기에다가 모든 희망을 품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이제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표현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구약 안에서요. 이 표현은 여기만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됩니다. 여기에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잘 절제해 왔지만은 이제는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그야말로 예의도 교양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선지자에게 매달렸다.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민망했는지 옆에 있었던 게하시가 그녀를 만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게하시가 만류하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 저지시키면서 가만히 둬라. 그 영혼에 괴로움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았다. 이 부분도 이상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지금 선지자가 여인이 안고 있는 지금 고통이 뭔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부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대부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감정적으로 잘 표현하지 않을 때, 말하지 않을 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동일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여인이 안고 온 문제가 뭔지 지금까지 그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을 보면은 충분히 이야기해 주실 만한데 오히려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이 스스로 입을 열어서 선지자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땅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크나큰 아픔인데 이 여인에겐 또 다른 아픔이 있죠. 하나님은 아들을 얻는 큰 기쁨을 주시고는 이렇게 지금 데려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더 큰 아픔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신성모독입니까? 만약에 이 여인의 외침을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성경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자연스럽죠. 정말 오히려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서 원망과 슬픔과 애원이 한꺼번에 뭉쳐져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구하지도 않을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저 아픔을 쏟아놓기 위한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또 한 번 하나 옆에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말은 그분만이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선물로 주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큰 감사와 위로와 기쁨이었던 축복이 때로는 가장 큰 아픔과 비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행복이라는 그림자 속에 불행이 깃드는 게 정말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거저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한데 이 현실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니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정말 진정한 변화, 변치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CTS 직원들이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평안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사역에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시는 그런 우리 직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